우리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58편의 표제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편 150편 중에 또 딱 6개 있거든요. 시편 16편과 56편부터 60편까지 이렇게 6개가 바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믹담이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믹담이라는 것이 색이다는 어떤 그런 어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스텔로그라피아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문, 돌에 새긴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시라는 것은 다윗이 돌에 새겨서 쓴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 다윗의 믹담시를 어떻게 추정하냐면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를 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다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숨어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쓴 시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피해 가지고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에 굴이라든지 광야에서 지은 시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바위라든지 동굴 같은데 날카로운 거 가지고 막 새기는 거죠. 새겨 가지고 쓴 시, 꾹꾹 눌러서 쓴 시가 바로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도망 다니고 있는 그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바위에다가 꾹꾹 눌러서 썼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인 58편을 다른 말로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마치 악인들을 다윗이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주라고 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저주라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무조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되기만 바라는 어떤 그런 식의 저주를 퍼붓는 식의 저주의 기도는 아니란 점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함께 미워하는 차원에서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을 미워하시고 저것을 싫어하시는데 나 또한 저게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미워함을 같이 미워하고 있는 행동이더라는 거죠. 불의가 가득하고 문제가 있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기도라는 차원에서의 저주의 시편인 겁니다. 오늘 시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부에는요 그 상황,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하여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정의를 말해야 되는 자들이 잠잠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 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을 향하고 막 중심에 악을 가지고 있고 폭력을 달아주고 있다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 보세요. 저러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를 이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민주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나라입니다. 백성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독재를 하는데 민주주의래요.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서도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독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박정희 때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 얼마 전에 죽었던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두환 정권 때 나라의 기치가 뭔지 아세요? 정치적인 구호가 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지 못했던 전두환 때 기치 내세웠던 게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특권과 비리가 판을 쳤던 노태우 정권 때 내걸었던 기치가 뭐냐면 보통 사람의 시대.
참 대단하게 우리 민족은 그런 모든 독재를 뚫고 이제 지금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유일한 민족인데, 거의 유일한 민족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그런 행동과 전혀 다르게 하면서도 인간은요, 정의사회 구현, 보통사회, 조선인민주의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그 아닌 것 척하면서 나쁜 짓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의 왕은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통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정치 제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제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정국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다스렸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잠잠하고 악을 행하고 오히려 더 폭력을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현실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치 제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힘들어하면서 동굴벽이라든지 바위에다가 칼을 가지고 팍팍 긁어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시예요. 지금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면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칼을 쥐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파고 있는 글씨가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간격이 얼마나 커요. 자기의 현실과 자신의 이상,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상, 여러분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상황과 내 있는 형편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지금 다 하나님의 약속 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지만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 간의 이 간격, 이게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근데 이 간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들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일을 꺾어달라.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일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악인들의 입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물고 있는 억압과 괴롭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기세가 등등하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젊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폭군들과 잔인한 통치자들에 대하여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그 기세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이건 다윗이 분명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뿐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젊은 사자와 같은 자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것뿐 아니라 그 이빨로 다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모습의 기도예요.
이 세상에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고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나만 안 다치면 그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들을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확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다윗은 지금 가파른 언덕에서 흐르는 물이 급히 정말 확 흐르면서 소멸하는,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정말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있죠. 요즘은 그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한번 흘러간 시대의 정신과 권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거와 같이 다윗은 악인들이 지금은 기세등등한 것 같고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 버리게, 그렇게 애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지만 뒤에 지나가 버려서 잊혀져 버리는 존재,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실수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잘못들도 있어요. 내가 그것에 매여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떠내버릴 수 있는 그런 또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휩쓸려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기도하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마니에 불을 떼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가마니에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밥을 하시는 분들, 그 중에 옛날에 여자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뚜막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불이 꺼지면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다가 불 피우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가마니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어떤 요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에 그 불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세우지 못하게, 휩쓸려가게, 꺼져버리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지도자들은요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가시나무처럼 남에게 고통을 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가마를 달구는 땔감으로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흩뜨려 버리기를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려는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휩쓸려가게, 흩어버리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의 그 현실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이상 가운데 이 차곡차곡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다윗의 믿음이 담긴 시편입니다. 사울왕을 피해가지고요, 숨어가지고 바위와 동굴벽에 꾹꾹 눌렀으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시입니다. 그가 바라봤던 게 뭐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다스리심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간격을 다윗은 기도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동안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기도와 간구,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간격이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계단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뭘까요? 성탄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와 아기 예수는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요, 그 한 아기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기에는 한 아기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아기지만 그 아기에게 뭐가 있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간격을 메워나가는, 기도로 메워나가는 우리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지금 이 그 통치와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